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영혼과 이성이 있고 그 이성으로 꿈을 추구합니다. 그 꿈은 물질의 축복도 될 수 있고 영생 복락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배만 부르면 됩니다.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거나 아니면 사냥을 해서 배를 채우면 잠을 자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후에 인간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과학도 발전시켰으며 학문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오늘날 과학은 죽음까지 정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한번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죽지 않는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하려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이미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으로가 아닙니다. 의술로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늘의 별을 딸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 별을 따시고 꿈을 이루시고 영생복락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별을 따기 위해서는 먼저 별을 따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꿈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 배만 부르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므로 인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배만 채우려고 살아간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세계든지 간에 이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없음을 한탄하고 좌절하는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유대교의 랍비와 그 제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 유일한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의로움에 있다고 주장하고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별을 따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별을 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노력하고 그것도 모자라 절에 가서 108배 절을 하고 100일 기도를 드립니다. 또는 이단 종파에 유혹당하여서 그들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11조 드리고 새벽 기도, 심야 기도 드립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꿈과 희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지요.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고 그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꿈을 이루어야 되고 희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다가 길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합니다. 이루지 못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꿈과 희망을 향해서 도전하는 몸부림이었고 그런 몸부림과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과학과 문명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꿈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죄악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님들도 꿈과 힘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별을 따르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별을 따르고 노력하지 않는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노력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노력 없고 희망이 없고 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18절 이하를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같은 약속을 믿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남자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그의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어짐으로써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니 분명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의 후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고 별을 따시려면 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꿈을 바라보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꿈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하려면 꿈과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의 후손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죽어있는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창조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시든지 사진을 찍어놓고 바라보시든지 날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어도 날마다 잠들기 전에 바라보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바라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있으므로 하나님 여러분의 그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려야 하고 건축 재료들을 잘 연결하고 조합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조금씩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깃불이 번쩍하고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로 짜잔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현실을 바라보지만 성도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시킨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믿음과 바라보는 행위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밤마다 별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약속을 또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바라봄의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별을 따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을 따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은, 희망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이 신득의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바울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또 다윗의 예를 또 하나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은 율법을 받고 난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밧세바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밧세바의 아내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를 죽이려고 일부러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내버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지요. 그러자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의 죄는 있지만 그 죄를 지나치고 간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일꾼은 자기가 받을 삭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일꾼이 싹을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으니 의롭게 된 길을 열기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윗이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의 표징입니다. 이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로 대체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으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가죽을 잘라내야 합니다. 불신의 가죽도 잘라내야 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가죽도 잘라내고 불신의 가죽도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세례받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육체적 할례를 행하듯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가죽을 잘라내십시오. 불신의 가죽도 잘라내십시오. 그래야만 별을 따게 됩니다.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그 꿈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제목,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별을 따는 것,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것,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고 믿은 것처럼 다윗이 마음가죽을 베고 회개한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여러분의 꿈과 희망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